행복하시죠? 천국에 세 사람이 갔대요. 근데 죽은 시체가 다 웃고 죽은 거야. 여기 이 땅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웃고 죽었을까? 잘 될 것을 바라고 다 웃고 죽었대. 그게 옳은 거 아닐까? 어제는 이제 세 사람이 오셔가지고 여기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달도록 분수래. 분수를 하지 말고 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냥 분수 원장 할래.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뭐를 어쩌고 저쩌고 구하는 거는 많은데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멋진 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분수를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그냥 분수 원장 할 거야. 우리가 맞는 괴로움은 베델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하셔요. 왜? 좋은 거 주려면 하고 좋은 거 주려면 하고 좋은 거 주려면 계속 해요.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시험 못 쳤으면 여기 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금식하러 자체를 오지도 못해요. 왜? 맨날 좋은데 어떻게 금식을 하러 와요? 신랑을 잊어버렸을 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신랑을 잊어버렸다는 건 슬픈 거야. 우리 인생에 슬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103편부터 지금까지 다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우리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항상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다윗이 소년 때에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40년을 사울이 재임을 했어요. 40년.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몇 년을 하여간에 쫓겨다니지를 몰라 지금. 40년 재임 기간 동안에 몇 년 뒤에 쫓아다녔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근데 그동안에 103편부터 이렇게 쭉 잠깐 훑어보고 나왔어요. 이게 다윗이 시거든요. 전부 고통의 시예요.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배고프고 힘들고 또 웬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냐고. 사람이 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400명이 쫓아다녔으니까 배고프고 원통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국에 나라를 이루고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배고플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나발이라는 남자를 찾아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배 부르면 찾아가게 했겠어요? 근데 나발이 술 취해가지고 헬설수설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배부르면은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딴 사람한테 돈 빌리는 거 엄청 쉬워요. 변호사님 맞아요, 틀려요? 돈 10억만 빌려줘. 나 며칠까지 줄게. 바로 100억도 빌려줘요. 왜?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말을 못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려울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소망을 걸고 싶어도 소망이 안 보이면은 여기다 말을 못해. 여기다 말을 할 때는 소망이 내한테 있을 때 그거를 담보 잡아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의 진리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줄게, 좀 빌려줘. 이거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돈 빌려달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요, 돈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 사람이 돈 없는 거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변호사님 맞죠? 예. 네.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쓰나 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걸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같이 있는 줄 아니까 이 사람이 쓰라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인생이 진리요.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도 웃고요. 사람 있을 때도 웃고요. 항상 습관적으로 웃어요. 나는 웃다 죽을 거야. 나를 누가 잡아가도 누가 뭐 어째도 난 그냥 웃다 죽을 거야. 어차피 살다 죽는 거 그냥 웃다 죽자. 그것이 내 진리예요. 근데 인생이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게 진리예요. 막히면 어떻게 막히냐 하면 내가 소망을 제시할 수 없어서 막히는 거예요. 소망만 제시하면은요, 눈이 딱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할 때도 이 사람이 내 눈을 보는 거거든요.
돈 빌려달라고 때 내 눈을 보는 거거든요. 담보물도 보지만 담보물은 두 번째야. 그 사람 눈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고 죽어있는 사람은 못 빌려줘요. 왜? 사람은 사람을 보잖아요. 누구든지 다 봐요. 아, 이 사람은 뭐가 덮어 씌었구나. 아, 이 사람은 밝구나. 이 사람은 어둡구나.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봐요. 그냥 그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강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강 보는 사람이나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나 다 봐요. 웃고 삽시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이 다윗의 예를 보면은요,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그 장인어른이 죽이려 할 때 장인어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누구? 요나단이 살려줘요. 또 어쩔 때는 자기 아내가 살려줘요. 정말로 배고플 때는 나발한테 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발이 안 줘도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새끼 냅둬버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무지하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은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뒤에 뭐가 든든한데 뭐하러 가지기는. 나 같은 사람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발한테 보내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화가 나가지고 다시 보냈잖아요. 죽여버리라고. 얼마나 화가 나. 왜 화났다고요? 배고플 때 자존심 강해진다니까.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야.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야. 제가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일이 닥치면 그걸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짐승을 키우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움직임이나 짐승의 움직임이나 똑같아. 닭한테 발을 딱 묶어놨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빨간 줄로 몇 번 해서 살짝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 닭이 몸부림을 치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횃대 가서 그냥 올라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발 하나 묶어놨잖아요. 횃대 가서 올라있으면 되는데 횃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닭이 횃대에서 떨어지는 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줄이 횃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어머나! 그리고 제가 안 왔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 녀석아 왜 횃대에서 떨어져 비겁하게 해. 빨리 올라가. 그리고 제가 딱 올려놨어요. 올려놨더니 다음날 보니까 돌아 살아났어요. 계속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밤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올려놨더니 살아났는데, 이 묶여있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면은 내가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묶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완전히 챔피언급이라니까요. 나르는 게. 지금 그렇게 높이 해놨잖아요. 높이 해놓고 그 지붕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 한 아이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죽어요. 이제 지가 너무 많아지면 제가 쥐약 놓잖아요. 바로 먹고 죽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묶을지 모르니까 냅뒀더니 목사님이 묶어놓으셨어요. 놨는데 그 가늘고 얇은 그것으로 묶어놨다고. 너무 웃기잖아요. 횃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뭐 묶어놓은 것도 줄이 길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갖고 그냥 올려놨더니 살아났는데 그 다음날부터 너무 웃기는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응? 묶어놨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한 반쯤 잘라가지고 요만큼 길이로 놔둬봤어요. 놔둬봤더니 또 날라서 나온 거야. 그거를 달고. 완전히 나는데 챔피언급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는 진짜 무슨 어디 챔피언을 내보내야 되려나 봐. 이렇게 하고서는 몰래 가가지고 끈을 잡아다가 다시 잡아다 놓고 끈을 좀 길게 해가지고 다시 묶어놨어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이상하죠?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갇혀서 베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고, 제가 안 줘도 다 안에서 가르쳐요. 뭐 밖에서 조금 주고 안에서 주고 해가지고 다 가르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델의 하나님. 다 우리 먹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여기서 돈이 다 자생돼요. 돈이 2줄이었어요. 이만 한 줄, 이만 한 줄. 짧은 거는 제가 걷어서 생활을 했고요. 긴 것은 여러분이 다 걷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학비를 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너보다 더 긴 줄이 그들에게 있으니 뭐 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이 모든 게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시아버지. 엘리야 목사님을 세우라고 했던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주관자예요.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곳에 묶어놓고 애를 쓰게 하신 분. 재밌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멋진 우리 전도사들이 탄생하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적당히 시험이 좀 끝나면 좋겠는데 적당히 끝이 안 나요. 이제 마무리 시험이겠죠? 이제 이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장님, 한 사람이 돈을 빌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안 가져와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왜 그렇게 우리 안 목사가 좋아했을까? 그런데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안 목사가 살고 있는 데하고 고 목사가 살고 있는 데가 집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목사하고 고 목사는 이사 안 해도 돼. 청년들하고 우리 양 목사니까 이사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안 목사가 좋아했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놔두고 고기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앞에 하고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뜯어내는 그 사이에 샀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달에 걸쳐서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먼저 우리 청년들을 준비해서 다 이사를 시키고 그걸 뜯어내요. 그러니까 뜯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세무서에다가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을 기다렸죠. 혹시 계약금을 가져올까 싶어가지고 못 가져오셨어요. 말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돈 말 못합니다.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그래가지고 계속 내 눈에 밟히는 게 온 식구가 춤을 추는데 안 목사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목사가 보였을까?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딱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하고 이쪽은 있었어. 집이 있었고 그 안쪽만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안 목사 제일로 먼저 안 목사를 이사를 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온 식구들을 이쪽으로 다 이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시키고 차례차례 우리 고목사 제일 나중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거야. 우리 순미 목사가 뭐라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 해야 돼. 이랬는데 원래 있었어. 그 집이 원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 목사가 그렇게 좋아했었구나. 안 목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돈을 그 갚았을 때에 이미 뚜껑이 열렸고 그리고 안 목사가 다 움직이는데 안 목사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보였나 했더니 그 두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을 아무것도 안 돼서 자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고통 중에 찾았어요. 찾았고 계속 누군가 도왔고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왔어요. 요나단도 그랬고 그의 사울의 딸 미갈도 그랬고 그냥 도왔어요. 그들이 도와가지고 다 했고
내 배고플 때 그 400명의 식구들을 먹여 살면 여기 가서 거지 노릇하고 저기 가서 거지 노릇하고 정말로 우리처럼 많은 거지 노릇을 했어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서 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50여 명의 식구들이 살면서 참으로 거지 노릇 많이 했어요. 나무를 얻으러 다니질 않나 별짓을 다 했고 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왜 아비가일 나발한테 찾아갈 때 그렇게 했었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지?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왜? 많은 식구랑 같이 살다 보고 내가 책임자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끈, 성실함이 보였을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것도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됐잖아요. 왜?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나발을 죽였어. 그러면은 하늘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기 그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의 남편 누구예요? 누구였지?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안 있었잖아요. 그 뒤에 난리가 났잖아요. 온 집안이. 그와 같이 우리아를 나발을 죽였으면은 절대 아비가일 같은 좋은 아내 안 줘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와서 그걸 막아주는 바람에 그 나발을 안 죽였어요. 안 죽였더니 누가 죽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죽이고 그 지혜로운 아내를 줬어요. 다윗한테. 근데 그 다윗이 그 뒤에를 보면은요. 나발한테 바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다니까요. 왜? 아비가일이 부자였거든요. 왜 시아버지로 나왔냐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부잣집 며느리야. 누가 날더러 왜 풀만 매냐? 왜 이거만 하냐?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잣집 며느리야, 맏며느리. 그래서 나는 내 집을 잘 관리해야 돼. 식구들도 더 아프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내 삶도 잘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거는 내 이름 풀 매는 거야. 그리고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야. 당신 집이 아무리 예쁘다고 그래도 그거는 남의 집에 있는 사과나무인 것 뿐이야. 나의 사과나무는 내 밭을 가꾸는 거예요. 자, 우리 조집사님한테 두둑 3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긴 거 하나나 마찬가지요. 근데 거기다가 얼마나 재밌게 뭐를 갖다 심어놓고 가지나무를 잔뜩 갖다 심어놓고. 여러분 조집사님이 많이 심은 거는 적게 심으셔야 돼요. 혼자 못 잡서. 가지나무 하나 정도 가져도 충분히 잡서요. 근데 가지나무를 한 20여 개 갖다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5개는 빼고 사야 돼.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많으면 어디 갖다 줄 데도 없고요. 갖다 주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차 타고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 보셔가지고 조집사님이 많이 심어놓고 엘리야 목사님이 많이 심어놓은 건 여기다 적게 심으셔야 돼요. 그래 그것은 이제 다 결국에는 다 우리가 먹고 조금 잡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꾸는데 얼마나 재밌게 가꾸는지. 그냥 땅에 펑퍼짐하게 앉으셔가지고 땅에 앉아 그냥 아무것도 나는 뭐 깔고 왔는데 이분은 안 깔고 앉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렇게 막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우리 민집사님하고 둘이 밥하면서 정말 재밌나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다가 이런 집 하나 예쁘게 사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골에다가 집을 갖고 이런 농사 짓고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에 땅을 그리 좋아하셔. 그냥 옷 입고 뻥퍼짐하게 앉아가지고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땅도 좋고 여러분 땅하고 가까이 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고 엘리야 목사님 사다 심다 조집사님 사다 심다 이제 이번에는 또 우리 여기 주진이 대표가 심고 또 우리 교수님 심고 또 심는데 심으라고 내주세요. 심으라고 내주고 같이 재밌게 하셔요. 결국은 다 우리 먹고 그 먹고 같이 우리가 해서 줬던 거
줬던 것이 그분이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분이 풀 못 빼면 또 우리가 빼주고 해가면서 그렇게 내 것이 있다는 그것을 여기다 해주는 것이 참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길을 찾아요. 인간은 찾게 돼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찾아요. 그래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빚까지는 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빚내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땅을 사면서부터는 어떻게 세상을 앓으셔가지고 반은 돈이 빚이 지고 반이 나오고 빚이 나오고 반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앓으셔가지고 반만 주시는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빚이 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빚을 상당히 졌죠. 졌지만 그 고통 중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두들겨도 안 됐어요. 일부러 두들겼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두들겨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꽁꽁 오고 제 설교 듣고 오시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려움을 보고 다 해결을 해주셨지, 제가 막 달라 주지 말란 말을 해봤어도 빚내서 주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독값 내놓으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인이가 설교할 때 내가 이것도 해보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본 거예요. 성경 있는 건 다 해봐야죠. 문을 두드리러 해봐야죠. 그랬더니 두드려 본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또 누구한테 두들겼나? 세 사람을 두들겼나? 두 사람을 두들겼나? 두 사람. 없어요. 없잖아. 없다고 하잖아요. 문을 두들기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은 있으면 반드시 소리를 내잖아요. 없으면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으면은 단번에 나오지 뭐 몇 번씩 할 때까지 기다려요. 문 열고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문을 두드렸다고 그랬지.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저는 받는 자리도 있어보고 주는 자리도 있어봤어요. 지금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또 많이 주실 때는 어린 사람도 나눠주고 우리도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두들기면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줘요. 아버지가 주라 가니까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 거 1200만 원도 그 자리에서 전부 생활비 그거 다 줬고, 당장에 하루 만에 돈 680만 원 만들어서 그냥 보내줬고, 빚내놓은 것도 250만 원 그냥 보내줬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왜? 한 번 두들겼을 때 그냥 줬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듯이 그도 한 번 두들기면 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두 번 두들기지 못해요. 지금 어려워서 문을 두들겼는데 어떻게 두 번 달라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못하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두들겼을 때 당장에 주는 거예요. 방에서 쫓겨났다가 할 때도 줬고,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도 어디요? 이 통일원금을 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드려요. 왜? 이것은 씨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씨를 심어야 하나님께서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 10만 원을 한 달에 40만 원이거든요. 한 군데 전기값이에요. 한 군데 전기값. 분열 숙소 전기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씨는 크게 심어야 돼. 1,000원을 가지고 우리 두 아이가 하루를 먹는다면 10만 원 가지면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먹겠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큰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씨를 많이 심어줘야지, 내가 10,000원 심어가지고 아모스로 간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심어. 어제도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 넣어서 또 잊어버릴 뻔했는데, 생각이 나서 또 갖다 넣어놨어. 돈 5만 원 있는데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있어갖고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씨기 때문에 씨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어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와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먹고 사니까
이것을 거기에 보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씨를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자 통일로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거리를 줄 것이고. 왜? 어마어마한 차가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북한에.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 아모스 짓고요. 짓기 전에도 여기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2시에 가자통일 헌금 봉투 딱 나눠줘 봐요. 어떻게 되나. 다 넣어요. 나눠주면 거기 10,000원을 넣었던 1,000원을 넣었던 10만원을 넣었던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막 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말로 내 힘에 부치게 그 씨를 심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모스를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시켜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 속에 들었어요. 그 무서운 코로나 시기에 온 식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내게 했다니까요. 절대 이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걸 쉬지 말해. 주마다 목사님 통장으로 돈을 10만 원 보내고 가자통일 헌금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어요. 우리 식구들도요,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줬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게 길게 가니까 나만 이제 계속 보내게 되더라고요. 몇 번 안 보내고 우리 식구가 다 걷어서 보냈어요. 또 우리가 소망에 있는 자는 웃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씨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게 디모데 후서인가 전서인가 있어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하는 걸 봅니다. 이것을 여기도 쓰고 싶고 저기도 쓰고 싶고 쓸 데가 그리 많을 텐데도 그래 씨를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머리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나단도 그냥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지가 40년이 넘었는데도 요나단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성경을 천독을 읽었는데도 요나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4, 5년 되신 분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알고 내가 물으면 다 대답하시잖아요. 그분이 그걸 어떻게 모르고 심겠어요. 시간 그 자신이 어려운 돈을 갖다 하나님께 심으면서 하나님 크게 나게 해주세요. 크게 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볼 때마다 크게 나게 해주세요. 크게 나게 해주세요. 제가 통일헌금을 보낼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심으로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쓸 사람에게는 크게 주시고 작게 쓸 사람한테는 작게 주셔요, 아버지가. 근데 저는 할 일이 하도 이 땅에서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10,000원 드리고 1,000원 드리고 몇천 원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나는 원장으로서 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작정한 것이 이것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갈수록 목을 쪼여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어. 계좌 이체 돈도 없어. 계좌 이체 해놓으면은 거기 넣을 돈을 굳이 꼭 주셔. 다른 건 한 개도 안 줘도 거기 넣을 돈을 주시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심을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제가 코로나가 우리 식구가 다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장로님이 돈 2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으시고 또 우리 정집사님이 1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장님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저 원장님이 온 식구가 저렇게 코로나가 걸렸으니 저걸 어떡하나 하고 내가 줄 거는 이거밖에 없네 하고 돈 200을 보내고 100을 보내서 300을 갖고 있게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것을 주게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통일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보내라는 거예요. 전기세 보내라고 말은 안 하셔요. 그런데 통일헌금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영생이 조건이니까 어려운 자를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놀라워요. 아프리카의 사건 250만 원 보내면서 아빠 근데 이번에는 250만 원 보내고 나면 이 산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걸 꼭 갚아주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산이 계약됐잖아요. 사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10억에서 20억이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식을 충분히 먹여라. 1억도 좋고 2억도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아버지 숙소를 지어 들어갈 수 있는 금액까지 주셔요. 그러면 아주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금식자들을 불러드리고 싶은 거 짱 됩니다. 우리 베델의 멋진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고통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주 좋죠. 보면은 오늘 읽은 107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통이 생기면 막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내세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가지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고통 때 부르짖어 그럼 구원해 줄게 계속 기도해 금식해 애써 이 얘기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43살 때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딱 써서 또 붙였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딱딱 갖다 붙여요. 붙이는데 20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말씀을 보냈다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자를 보낸다는 게 구원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인데 땅에서는 사람이었어요. 천사.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천사 노릇을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행위예요. 행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쓰거나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 돈을 내놓거나 교회에다 내놓거나 어려운 사람한테 쓰거나 이거는 나를 구원하는 행위지 다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심어 그러면 거기서 날 거야. 네가 도와 그러면은 너도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네가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비웃었어? 그건 너한테 가.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아서 그렇게 비웃었어? 너한테 간다니까. 이것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요즘에 마태복음 계속 7장 갔으니까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내 옆에서 울며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구약 신약성경 9페이지 있습니다. 물 조금 더 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기도에 네가 대접해.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 내가 돈이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급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가 있으면 주라는 얘기야. 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나중에 네가 대접을 받게 될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대접을 하고 네가 나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기도의 대접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이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할 때 너도 응답을 해줘. 돈 달라고 할 때 줘. 뭐 물건 달라고 할 때 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 세 번째를 이번에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했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죠. 왜? 아버지 제가 안 해봤는데 이번엔 해봤어요. 문 두드리겠어요. 자 해봤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여기도 두들겼고 여기도 두들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도 두들겨 봤고 다 해봤어요. 안 줬어요. 할 말이 생겼죠. 저 말씀대로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버지가 하셔요.
인간으로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셨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땅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보내요. 지금 누군가 준비가 돼 있죠. 여기에 돈을 주게 하려고.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와봐야 알겠어요. 항상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근데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준비가 돼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힘을 내. 부지런히 일을 해. 걱정하지 말고 환경에 맞게 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함께 해봐. 그때 내가 일하면 되잖아. 어차피 너희들 다 이사해야 돼. 그거 집 지으려면. 그리고 이름 옮기려면 다 해야 돼. 그 두 사람은 이름 안 옮겨도 이름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두 집은 반드시 이사를 해야 되는 거 이제 봤더니.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옮겨가지고 지으려면 또 옮겨야지. 순미 거기다 놔두고 어떻게 짓냐. 어차피 지으려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하면 거기다 또 그냥 칸막아가지고 도로 살면 돼요. 왜 이름 옮겨가지고 이제 우리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을 때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 되죠.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보여주셨고 돈도 그냥 뭉텅이로 한꺼번에 갚는 것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도 이제 여유를 두는 거예요. 왜? 가서 해보니까 그들도 저 세무서에서 또 여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고맙다 하면서 이제 간간히 들려볼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옮기고 천천히 뜯으면 돼요. 뜯으면서 이제 하다 보면 아버지 돈 오시면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정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름을 옮겨야 되니까 그 중앙은 좀 뜯어줘야 돼요. 뜯어서 바닥은 뜯지 말고 칸막이만 딱 뜯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는 거죠. 왜 우리 안목사가? 왜 안목사가 웃었지? 우리 고목사가 웃어야 되는데 우리 고목사가 책임자잖아요. 근데 안목사가 웃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갈 때 알게 돼. 차례차례 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돈만 구해서 나중에는 계약금을 구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옮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옮기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이 정도만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당해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잔디밭에 앉아서 이 어려움 중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다가 웃다가 혼자 이래봤다 저래봤다 웃어봤다 울어봤다 별일을 다 해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떤 일을 해보지 말라고 써있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다 두들겨보고 파보고 어딘가를 찔러보고 나갈 방향을 막 찾아보고 이러지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잘 안 해도 아버지하고 꿈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고 대처를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이 위에 사장을 보세요. 우리 박 사장 말이요. 어찌 박씨가 그렇게 많아. 박보안, 박 사장. 저도 박씨고요. 박 사장을 보세요. 그 위에 3층 사장님하고는 달랐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경작을 했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받아갔어요. 그리고 닭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달래가지고 그때 줬어요. 그렇게 했고 뭘 준데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우리에게 팔게 됐는데 그 돈을 1년에 걸쳐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돈을 갚아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받을 수 없는 집인데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한두 달 있다가 너무 고맙다는 연락이 왔잖아요. 원장님 나 원장님 때문에 복 받았어 막 그러는 거죠. 아니 사장님 왜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산을 샀대잖아요. 다 이제 주고 빚 갚고
돈이 뭐 한 3, 4천만 원 남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분도.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산 꼭대기쯤에 싼 땅을 산 거예요. 이걸 갖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배밭이었던 거야. 할아버지가 경작을 하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니까 위에가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이게 배밭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싹 치우고 보니까 배밭인 거야. 그러니 이게 자기가 3, 4천만 원 가지고 살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박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와 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지, 우리 원장님 때문에 복 받았다고. 누구한테 천사 노릇을 했으니까 저에게. 원장님 참으로 고마웠어요. 얼른 계약금을 가져오세요. 뭔 계약금? 그러니까 땅 계약금. 저 사람이 이거 살라고 덤볐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원장님이 써야 되는 땅이지 저 인간한테는 줄 수 없어요. 왜? 이걸 막아놓고 여기를 사서 다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살 수가 있어. 재산도 많고 돈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원장님 빨리 와 가지고 계약금 가져와. 그랬더니 얘들아 혹시 우리가 빚 낼 거 있어? 그랬더니 전부 빚을 뺐는데 2,500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이 집에 2천만 원을 주고 여기다 5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은혜 숙소에다가 500에 이제 세를 낸 거죠. 그 2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어놓고 1년에 걸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넣어준 거예요. 그 통장에다. 그러니까 한 번은 원장님 그런데 왜 조금씩 넣어줘. 성도들이 헌금을 받아서 거기다 넣어주니까 조금씩 받아서 빨리 넣어줘. 왜 이제 안 넣어?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는 조금 기다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1억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준 거예요. 다 정리해줬어요. 그렇게 선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나에게 천사 노릇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게 한 거예요. 산에 있는 밭인데 배나무 밭이라니까. 그 사람이 10만 원에 샀다면 1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50만 원짜리인 거예요. 걔가 내놓은 밭은 그때 50만 원짜리였어요. 다 이런 밭들이. 근데 거기 너무 싸게 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몇 번을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 그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경이 뭐냐면 위험한 지경이에요. 근데 다 빼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내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를 건져서 여기 데려오셨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하지 않고 여기를 데려오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야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대처를 해. 근데 꿈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겼고 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절단이 됐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막 법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져줘야 돼. 그분한테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뭘 해도 내가 계속 그분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우리 원장님이 너무 좋은데 우리 원장님한테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분이. 법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극구 사과를 하고 이제 밤 12시 다 돼가지고 서야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죠. 이제 마지막 돈이 다 준비를 해보고자 했으나 안 됐으므로 이제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바로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너무 고맙다고. 내가 간간히 가보도록 하겠다고 그러시라고.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유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영혼은 끝까지 사랑해요. 화내지 말고, 내가 맞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를 받아주는 그 영혼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를 이 위경에서 더욱더 급하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가장 더울 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박영옥 목사님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이게 조금 땡겨지는 거예요. 6월 초? 아니 6월 중순? 뭐가 오는데? 뭐가 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땡겨지는 거예요. 왜? 여기를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그 조금이라도 땡기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 그 어려움을 말하면서 이 30절에서 32절, 그 구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마지막 후속 조치가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이제 평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작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목사 주방 하나 만들어서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냥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어디로 할 것인가들을 다 돌아보고 만들어서 좋게 이사를 시켜주면 돼요. 이사를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왔어도 제가 마음이 평안해요. 왜? 두 가정은 거의 이사를 안 해도 되겠고 둘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고 나니까 벌써 평온해졌고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를 하시. 진짜 항구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그들 앞에서 돈을 주고 상값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은 대처를 잘해, 이런 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고 했어요. 이제까지도 했고요, 이번에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 사건이 생겨서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는지 먹는지를 잘 모르는 사이에 또 키로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제일로 먼저 얼굴이 빠지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엘리야 목사님은 항상 우리 예수님으로 나오죠. 지금 엘리야 목사님이 다니면서 내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 방 누구누구가 이뻐, 방 누구 이뻐 이러고 다녀요. 제가 이쁘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본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자랑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나를 칭찬해요. 뭐를 칭찬하나 봤더니 제가 뭘 막 나누어줬는데 그걸 막 칭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가득 불러드리려면 저를 칭찬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이제까지 엘리야 목사님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역으로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걸 한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뻐 우리 원장 이쁘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엘리야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같이 보면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은 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하셔요. 우리 조 집사님도 자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베델 하나님 최고야, 나도 같이 풀어줬어, 이러고 자랑하게 될 줄을 믿어요.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도중에 오늘요 딱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평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쪽에 긴 줄 하나를 다 양목사한테 주면 돼. 뒤편에 방이 4개야. 그거 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고
두 사람은 이사 안 하고 청년들만 여기 방 하나 두 개 정해서 그들을 이사시켜 주시면 돼. 천천히 하시면 돼. 한 달쯤 갖고 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는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먼저 옮겨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고 모세는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헐고 하는 도중에 이분이 보면서 거기를 대처하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됩니다. 보여준 그대로 뚜껑을 열었는데 돈이 왔어. 야, 놀랍잖아요.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이것을 시작으로 숙소가 시작되고 우리는 아모스로 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는 1, 20억이지만 시작은 이렇게 해요. 큰 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떠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저를 가장 빨리 가장 높이 3가지로 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연이 꿈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10년을 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김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세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웃으면서 죽고 이살이 해도 웃으면서 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라고 해도 어디를 옮기라 해도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저는 웃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때문에 마음 고통이 심하시고 저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너무 심하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모든 일을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성령과 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껐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